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순종하면 저는 그 무성어머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무성어머니는 10여 년 넘게 몸져 누워있는 환자였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쁜 일에 친지들이 이를 축하하여 쌀 한 가마니를 모아주었습니다. 이에 무성어머니는 11조로 쌀 한 마리를 이고 논둑을 걸어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가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죠. 쌀 한 마리면 애들이 한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아깝다는 생각에 뒤를 돌아 집으로 향합니다. 가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심 좀 있어라. 평생 몸져둬야 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입을 싹 닫다니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에 뒤돌아 교회를 향합니다. 가다가 또다시 집으로 향하고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향하고 이렇게 하기를 한나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로 꼴이 나게 되었죠. 이 일로 무성인의 쌀둑에는 쌀이 떨어질 때가 되었는데도 계속 쌀이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죠. 오늘 말씀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거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자 식수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그리 시내가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에 사는 과부가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 부자 과부를 붙여주시는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그 과부는 밀가루 한 바가지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움받기는커녕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 말씀의 과부는 쉽지 않은 요구이죠. 밀거래에 넘쳐나는 상황에서야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상황의 빵은 과부에게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며 쉽지 않은 결단과 믿음 그리고 순종이 요구되었다는 것이죠. 이 과부는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말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긴 가뭄이 지나도록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순종은 놀라운 은혜를 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지만 순종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순종 못할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순종 못할 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 못할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순종이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병에 걸려 인생의 최대 위기를 직면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처방으로 낫고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입니다. 그는 이에 즉각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발끈하게 됩니다. 처방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그가 생각한 처방은 일국의 장군에 닿게 나만에게 장군의 예를 다하여 거룩한 성수를 뿌리며 기름 부어 상처에 안수해 줄 줄로 알았는데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 이런 돌팔이 처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그는 치료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돌아가겠다고 씩씩댑니다. 이에 그와 동행한 신하들이 그를 설득하게 되죠. 아니 장군님,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치료받을 기회를 포기하려 드십니까? 낫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해야 할 판인데 그러십니다. 나만 장군은 부하들의 말에 일리가 있어 은근히 꼬리를 내리고 못 이기는 척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거짓말처럼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새하얀 피부가 되어 졸지에 피부 미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나만 장군이 계속해서 똥꼬집을 피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몸에 문둥병으로 바라는 것을 거울을 보면서 괴물처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순종할 거라며 아쉬워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말에 순응함으로 그는 제2의 인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여 순종할 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원한다면 적극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